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시편 30편 아까 우리 읽었죠.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당부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늘 그것이 인생의 늘 그 전반적으로 늘 그것이 따라왔던 그 다윗의 신앙 생활, 그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찬송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 교회에 오기까지 해를 봤습니까? 해? 태양, 선, 해를 본 적 있죠? 그 해를 보나 안 보나 이미 밝잖아요, 그죠? 해는 떠 있다는 그 증거죠. 그리고 뭐 눈길이 모르겠어요. 그냥 핸드폰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면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나무들도 봤을 거예요. 이것저것 봤겠죠? 그리고 뭐 산을 이제 지나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해, 달, 나무, 지저귀는 새들 모든 것들이 그저 스스로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해, 달, 별, 나무, 들짐승, 바다의 물고기 다 누가 지었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미 잘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떠올려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말하기를 기억하라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굳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나님이 맞다, 살아계신다. 나의 문제 가운데서 또 갈등 가운데서도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 맞다,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꼭 기억을 해야 떠올려지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그냥 만물을 보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저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 나가고 계시구나. 해가 그 자리에 떠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 달이 또 지구 주변으로 돌고 있고 나무가, 저 풀이, 이로없는 꽃들이, 저 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있는데 스스로 날개짓을 하며 그 꽃을 피우고 계절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 그 영광을 계속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곳곳마다 다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함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로마서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 만드신 이 만물들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는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신은 없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신이야 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야. 뭐 행성들이 충돌을 해서 그래서 사람이 나고 풀도 자라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또 거짓말하고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을 믿냐면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에 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굳이 이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를 떠올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한다. 저 무지한 사람들, 핑계대고 또 거짓말하고 또 속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는 알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고정된 영적 상태, 영적인 생활, 영적인 근본, 영적인 기본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이 되려면요, 그저 나 하나님 좋사옵나이다 그냥 일방통행해서는 안 되겠죠. 쌍방간에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즉 하나님과 친밀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는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만 그냥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라는 걸 알 뿐이지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하여서 서로 통성명하고 서로 간의 그런 사정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잘 아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너무 놀랍죠? 이 하나님이 전도사님은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어. 근데 나와는 너무나 먼 당신이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뿐 그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너무나 먼 당신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 치면 눈 감고 기도하면 어둡잖아요. 그냥 어두운 관계, 막막한 먹먹한 기도 늘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사단과 흑암과 그런 저주 세력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알고자 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응하셔서 계속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또 증거케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 복음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먼 당신이 아니고 나와 진짜 친밀하게 가깝게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서먹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쌍방통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일방적으로 나를 너무나 잘 아시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그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먼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알리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선생님들의 그런 포럼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된 제일 되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목적과 가치와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하여금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주된 목적이 있어요. 제일 되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패턴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 있죠. 친구를 통해서 즐거움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문화 생활을 통해서 즐거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활력을 찾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제일 되는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영적 사귐이 있어야 해요. 즉, 이 사실만 알면 돼요. 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이 땅 살면서도 그를 즐거워하는데 더 나아가서 천국, 우리의 갈 그 본향,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축복,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사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한 어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이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주, 매일 있어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는 육신을 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의 주된 삶의 가치, 이유, 목적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기능에 힘을 쏟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이 사실들을, 비밀들을 아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좀 모호하고 어렵습니까? 육신이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편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 매일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 가운데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 분명히 존재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언약 가운데 내 자꾸 영적인 상태, 육신마저도 계속 영적으로 풀이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과거에서부터 오는 상처, 풀리지 않는 문제, 불안한 미래, 모든 것이 영적으로 풀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고요. 이렇게 영의 사람이 아니라 하면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비방하고 알지 못해서 육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 즉 사단의 지배하에 세상 풍조, 세상 그런 흑암 문화 가운데서 계속 사람들의 질질 끌려다니는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 아니면 악령에게 지배되어 있는 철저하게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서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 이웃, 지인, 친구,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서 잘 보세요. 그 가운데 나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고 나는 어떤 신분과 권세를 가진 존재인지, 나는 이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인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 육신 가운데서 육적인 것을 원하고 의식주 문제에서 계속 돈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계속 여기에 매여 있어서 사단한테 속고 또 속아서 계속 이 저주, 재앙, 그런 사망의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상태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육신을 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처음에 교제하도록, 사귀도록, 함께하도록,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이것으로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그 배경은 영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 배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육신에 매여 있어 육신 것을 따라가고 또 육신의 가치를 좀 볼 뿐이지, 다시금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앞에 딱 서면 금방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를 깨닫고 나에게 주신 실제 영적인 축복과 이러한 배경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를 원해요. 이 신분과 권세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금방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많이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쌓아가면서 어렵게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즉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눈은 딱 감잖아요. 보좌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보좌라 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는 저 밑에 아래의 지구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자마자 이 보좌와 맞닿아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먼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이. 어떤 돌을 닦고 어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영적인 것을 실제로 누리고 알아가고
이 알아가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포럼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정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수많은 60억의 몇십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순간, 이 시간 세계복음만 이룰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는 먼저 증인으로 부르셔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다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으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죠? 나의 지금의 수준, 한계 너무나 드러나 있는 그런 벽들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것에서 갇혀있고 머물러 있고 뒤처지게끔 하나님께 두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분명히 축복하시고 먼저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특별한 사람, 목사님들, 전도자들,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통성어로 막 그런 분들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축복 주시고 부르셨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꾼이라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내고 막 열심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필요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사용할 권세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눈 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바로 즉시 응하세요. 시온관에 초월하는 그 능력 가운데서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먼 당신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실제 이런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 무엇일까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된 바 우리가 할 것은 이 예배와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왜 예배의 비밀이냐? 아무나 오늘 교회 가볼까? 친구 따라서 저기 이성 친구가 많다던데 어디 좋은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다더라, 아니면 맛있는 걸 준다더라 해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비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를 흡족히 받으세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너무나 이렇게 표정들이 그런데 한 번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하신 길이 여러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많은 종교들이 있고 신을 만나고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늘님을 만나고자 모든 사람들은 어떤 벽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절대자 신을 찾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 믿든 믿지 않냐. 그런데 길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일꾼으로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파하고 증언할 때에 2, 3, 7, 5천 종족 모든 곳에 모든 곳곳마다 증거될 때에 끝이 오리라 하신 그 사명 가운데서 천명천명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이것을 무거운 짐같이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누림이라고 했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사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명으로 하여금 내가 살아갈 이유가, 호흡해야 할 이유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한 부모를 만났던 그 예전에 그런 과거의 상처, 어떤 답답함, 불안함,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일꾼 세우시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이제는 이것을 알면서 누리는 거예요.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나를 유일한 증인 세우시기 위한, 절대 제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큰 영광을 돌릴 그 대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미리 감사하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지금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요. 감사할 어떤 처지가 아닌데요.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데요. 미리 감사를 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나를 계속 증인으로, 렘넌트로,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시는데, 거기에 대한 미리 감사, 지금에 있는 상황, 불안한 미래, 치유되지 않는, 아물지 않는 상처, 그런 과거,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어가시는, 세워가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가시는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미리 보셨구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이 말랑말랑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렘넌트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이 목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아무도 하고 싶지 아니한 일이에요. 양치는 일. 3D 그 업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서는. 그러니까 막내 중에, 여러 형제 중에 막내인 다윗이 힘이 없으니까 너나 목동해 하면서 하게 된 거잖아요. 목동일 때나 왕 중에 왕으로 섰을 때나 이 렘넌트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얼마든지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잖아요. 목동일 때에 아무도 안 하고 싶어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입장에서 똑같이 찬송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늘 기억했어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건 좋은 거예요. 이 풀, 나무, 새, 해와 달,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시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늘 성실하시구나. 나는 불성실한데 하다 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새가 날아다니고 나무가 꽃을 피고 꽃들이 또한 꽃을 피다가 씨앗을 뿌리고 다시 또 꽃이 맺어지고, 그런 일들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 관여하고 계시니까 되어진 거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 렘넌트 다윗, 이것을 우리는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전사님들 만나보니까요,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처지, 환경, 자신의 지금 어떤 그런 상황들, 늘 불멍한 불평과 그런 것에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구나. 즉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구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 만나면 참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함을 이제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기 이전에 이미 감사할 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양심에, 생각에, 내 중심 가운데 담겨지는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주님,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하여금 그를 즐거워하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